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입을 열고 있어서 찬송하느라고도 아주 힘드셨을 줄 압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 최근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BC와 AC로 나눠진다. 우리가 BC와 AD는 알지만 BC와 AC가 무엇인가? BC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와 AC는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로 이렇게 구분될 것이다. 그만큼 이전과 이후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는 과거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의미겠죠. 이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세계의 모든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 같이 아는 바대로 재택근무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온라인 교육이 더 확대될 것이다. 원격 의료 그동안 말로만 했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전자상거래가 더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택배가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 그래서 택배 강국이긴 한데 더욱더 일반화될 것이다 등등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는 새로운 인프라가 널리 구축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척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장례식장은 상대적으로 아주 한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례 문화도 새롭게 바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결혼식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음식을 나누는 문화인데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극장 문화도 앞으로는 주로 인터넷에서 개인이 보는 문화로 달라질 가능성이 많겠고요. 또 공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행도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수십 시간 가는 그런 여행들이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자주 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햇빛이 비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암울한 어두워지는 그런 업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교회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세 달 동안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찌감치 온라인 예배를 해서 지금 벌써 11주 만에 회중 예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도입하기를 아주 꺼렸던 그런 교회, 나중에 이제 대부분 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안 한다, 기존 예배를 사수한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비유를 해서 신사참배를 할 때에도 6.25 전쟁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계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순교할지언정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시찰회나 노회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겠는가? 교회에 가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든지 아니면 일터에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교제도 가능하니 꼭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그런 온라인 처치가 있다고 하는데 라이프 처치는 인터넷을 통해서 매주 한 7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래요. 그리고 처치 오브 하일랜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참에 설교를 꼭 목사가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아빠가 하고 엄마가 해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성찬식도 그냥 가정에서 가족 중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교회도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양극단에 있습니다. 옛날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완전히 새롭게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표지. 이 표지는 책의 겉표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표, 교회를 나타내는, 이거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가 나타내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어요. 그때마다 진짜 교회는 이런 것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표지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차례 제시를 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오지만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것이 중요한 교회의 4개의 전통적인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말씀 선포와 성찬식, 이것도 중요한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가 왜 자꾸 2000년 동안 거론되어 오고 있는가, 지금까지? 그것은 각종 이단들이 출현했기 때문이에요. 옛날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이단들이 출현해와서 이단과 달리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또 이단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회, 같은 교회이지만 지역에 따라 전통에 따라 다양한 교회 교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구분할 그런 어떤 기준들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우리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 그 안에는 우리는 이제 개신교회라 그러지만 천주교회가 있죠. 그리고 또 동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방문해 봤지만 동방정통교회 또는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라는 교회도 있고요. 이집트에 가면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가 있고, 우리는 개신교이지만 개신교 안에도 우리 같은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성공회도 있고요. 루터교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하나인가? 우리 장로교지만 장로교 안에도 통합이라는 우리 통합에 들어가거든요. 신학교와 통합교단이 있고 합동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통이라는 데도 있고 대신도 있고 한신대학교 중심으로 기장, 기독교 장로회라는 데도 있고요. 또 고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고신이라는 데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한 100개쯤 있습니다. 도대체 장로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많은 교단, 교파가 이렇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교파나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통일교라든가 최근 유명해진 그 신천지라든가 구원파, JMS.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 아주 좋은 교회 같지만 이게 또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건 이단도 있어요. 게다가 2000년 이후에는 한국 사회에 교회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교회 소속된 교회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 나가 해서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됩니다. 안 나가 가나안, 해서 가나안 교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처치가 그럼 진짜 교회냐 아니냐 하는 문제들, 목사가 없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알아서 세례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뭐 이런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그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표식 또는 표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관찰하기 위해서 천체 망원경을 사용하죠. 천체 망원경은 보통 망원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망원경이에요. 천체 망원경의 그 렌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얼마나 먼 곳을 볼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그 지름이 큰 망원경일수록 정말로 먼 곳, 뭐 빛이 한 10,000년, 100,000년, 100,000년, 10,000,000년 걸려서 오는 거리를 다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멀리 떨어진 우주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된 우주를 본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한 10,000,000년 빛이 걸려서 오는 거리라면은 10,000,000년 전의 우주를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주의 역사가 한 137, 8억 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거리에서 오는 빛을 관찰할 수 있다면은 아마 태초의 그 빅뱅의 순간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은 망원경 크기가 지구보다 더 커야,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 이상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빅뱅이라는 게 있지만 실제 관찰을 어렵고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만 할 뿐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어떨까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탄생했는데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접 볼 수는 없어도 그려볼 수는 있고, 왜냐하면 성경책에 교회의 탄생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그 모습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은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일상적인 단면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은 초대교회에 최초 생긴 교회가 어떻게 평상시에 생긴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입니다.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잘 요약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딱 보면은 마치 천문학자가 빅뱅을 순간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초대교회의 한순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장 속에 교회의 표지가 있다,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표지를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루터나 칼빈 같은 개신교의 아버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칼빈이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또 예수님이 제정하심을 따라서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성찬식 같은 성례전이 올바로 이게 집전되는 그런 곳이 바로 진짜 교회이다라고 루터 그리고 칼빈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복음 선포로서의 사도의 가르침이 나와요. 이게 바로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죠. 그리고 성찬식으로서 떡을 떼는 것, 이것이 교회 예배에 모여서 항상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교제를 한 게 나와요. 그 교인들이 교제를 열심히 했다는 그 내용들이 그 뒤에도 설명 나오고, 동시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교회의 표지가 네 가지가 아닌가, 그 복음 선포, 성찬, 교제,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축약을 하면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 선포에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교제하면서 서로 사귀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 선포의 결과로서의 교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하나의 기둥이 되고, 또 하나 뒤에 나오는 기도 역시 성찬, 예배로서의, 성찬이 예배에 포함된 것입니다. 예배로서의 어떤 기도라고 해서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성찬, 성례전 안에서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루터나 칼빈의 이야기대로 교회의 표지를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음 선포로서의 사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선포로서의 사도의 가르침, 가르침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은 복음 선포가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헬라어를 좀 공부한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복음 선포라고 하는 말에는 헬라어로 캐리그마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선포, 그것은 캐리그마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선포가 아니라 가르침이라 나오죠. 가르침은 디다케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가르치는, 그것이 선포하는 다른 디다케로서의 가르침이다라고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는 사도 한 명이 아니에요. 본문에 지금 사도들이라고 안 나오고 사도로 나오죠. 하지만 이것이 사도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많다 보면은 가르침도 다양해야 될 텐데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명의 사도들이 하나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동일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는 여럿이지만 복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가르침은 단순한 그 디다케라기보다는 캐리그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 선포,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 훈화하고 다른 거예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조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전체 그 학생들 모임을 통해서 꼭 얘기를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젊었을 때 공부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는 학교 때 무슨 깨끗해야 된다. 그때 좀 지저분했나 봐요. 학교 교훈 중에 깨끗하자라는 게 있고 부지런하자라는 게 있고 또 책임을 지키자라는 게 있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늘 강조하고 또 시험을 이번에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우리 학교가 높은 진학률을 보이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교장 선생님 훈화와는 다른 거예요.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군대 가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이런 분들 이번에 뭐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과 교회 설교는 또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사에 가면 또 사장님 훈시가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뭐 회장님들이 할 때는 항상 보면은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경기가 안 좋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실적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경쟁사보다 뭐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즘 성도들이 출석률이 좋지 않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설교는 고유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달리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만 할 수 있는 일, 교회만 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쭉 배워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는 것인지 잘 모르고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뭐 로마를 뒤집는다거나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거나 왕이 되신다거나 이러면 내가 뭔가 옆에서 어떤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일러주셨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랐던 것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집약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신 후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 뇌리에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는 베드로의 설교가 5번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의 긴 설교가 1번 있고 또 뒤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죠. 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이 한 설교를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핵심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란 어떤 선지자 아닌가, 훌륭한 선생 아닌가.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이 제자들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이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다. 근데 그것이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이에요. 종말을 향해, 종말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인가?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의 중간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완성됐구나?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됐구나? 아니에요.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않는 그 중간길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본질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 중간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본질적인 것을 늘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있어요. 본질은 알겠는데 실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존. 본질보다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살고
아주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에 본질이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는 실존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 직장의 문제와 나의 진로와 몸이 아픈 것과 이게 우리의 실존의 문제죠. 그렇죠? 실존과 본질은 이런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은 본질이 뭐냐면은 이 강대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지만 누군가 이 희망제작소에서 만약에 여기서 강사가 얘기하면 이 책상 앞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금 막 추워서 떨고 막 추워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난로를 피워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의 실존은 이 추위를 이기는, 얼어 죽지 않는 게 실존이에요. 불을 떼야 돼요. 난로를 피워야 돼요. 그럼 뭐죠? 이 본질이 이 강대상이지만 이걸 그냥 부셔서 뗄감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실존이죠. 실존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실존 이전에 진짜 본질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실존과 본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실존이 중요하다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하고 실존의 문제를 본질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실존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 설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성공학 강좌가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양을 강의하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양한 역사와 종교와 뭐 철학과 이것을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되기 쉽겠고 또 심지어는 정치적인 견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당을 지지해야 된다 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기독당을 지지하자, 광화문으로 나가자 이런 우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아예 코미디 극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인생살이 힘든 분들에게 교회 나와서 웃고 즐기는 시간으로서 코미디를 재미있게 하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게 되는. 하지만 이런 교회는 사실상 교회의 표지를 벗어난 교회죠.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교회의 고유한 표지가 있는데 그냥 세상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표지가 상실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초대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 선포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간에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교제 방식은 초대교회의 교제 방식은 단지 말로만 했던 교제가 아니라 실제 삶을 나누는 교제였어요. 어느 정도까지 나누는가?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 교류를 한다 또는 교통을 한다, 사귄다 이런 의미이지만 분배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 가운데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뭐 심지어 재산까지 나눴지만 꼭 재산이 아니라도 우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과 같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뭐 차를 나누기도 하고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이 모든 이 나눔이 교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 나눔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재산까지 나눠야 된다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가질 수 있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진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했고 그 자체 안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 일부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생겼지만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만 바치고 속이는 사람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의 본질의 표지를 갖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나눔이 말씀과 교제가 완전히 분리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은 정말 그렇듯한 천사의 말씀을 나누지만 아무런 사귐이 없어요. 말씀 끝나면 각자 그냥 돌아가서 각자 차 타고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나누는 교회, 드라이브 스루 교회.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자기 차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갈 때 그냥 차 타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교회. 또는 온라인으로 각자 좋은 말씀으로 모였지만 더 이상 어떤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각자 삶으로 돌아가는 교회라면은 진정한 코이노니아, 나눔이 없는 허울만 있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표지가 빠진
허약한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대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한 많은 나눔을 말씀과 함께 삶으로 나누는 것들이 각 조별로 또 뭐 어떤 팀별로 또 뭐 구역별로 또 연령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떡을 떼는 것인데요. 떡을 떼는 것이 이제 성찬식으로 드러나죠. 초대교회는 예배가 따로 있고 성찬식이 따로 있는 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포함된 것이지만 세례는 세례 받을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찬식은 사실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고 성공회라든가 루터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할 때면 꼭 말씀의 예전과 함께 성찬의 예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자주 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2번, 때는 뭐 3번씩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도 여건이 된다면 항상 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장로교는 아예 하기를 싫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어쩔 수 없이 부활절이라든가 뭐 성탄절이나 그때 한두 번 하고 자주 하지 말자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켈빈이 장로교의 아버지인데 켈빈이 그랬거든요. 성찬식이 있어야 진짜 교회의 표지가 있다 얘기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전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루살렘 한 자리에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12사도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과 하나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 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교 시간마다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체화시키는, 그래서 이거 내가 왜 먹는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 이것을 몸으로 깨우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성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에 표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를 우리가 살아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잔치를 온 공동체가 함께 체험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교회의 표지가 되는가? 세상의 그 어떤 단체도 이러한 회식을 하지 않아요. 회식은 많죠. 회사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뭐 병원에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 회식 때마다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회식이 있나요? 없어요.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 하나님 나라 잔치 간다,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먹고 마심으로써 성찬식을 통해 또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표지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에 따라서 폭넓은 나눔의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기도 중에는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성찬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갈망하는 어떤 사회 공동체적인, 이 사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와서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회를 향한 이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찬인데, 말씀과 성찬을 합치면 한마디로 예배가 돼요. 교회는 무엇인가? 예배 공동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진짜 교회의 표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회의 표지에 충실한 참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달마다, 년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성장 학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을 봐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성찬과 예배, 말씀과 성찬에 집중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루살렘 교회 역시 얼마 가지 않아 대박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백성의 칭송을 받았지만 얼마 후에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해서 부흥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교회는 그거와 상관없이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냐,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냐, 이것은 사실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프라인 예배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매일 모여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를 보니까 온갖 목사님의 인생 잡담으로 가득 차 있다. 교회의 표지가 없는 교회죠. 차라리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더 표지가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또 어떤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봐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성찬식을 어떻게 교회가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가 주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목사가 주도를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성도가 나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일정한 교육과 절차가 필요해요. 아무나 그냥 목사님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은 특정한 사람이 하게 될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아무 질서도 없이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 전에 목회자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되죠.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목사가 꼭 설교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다 실력이 있으니까는 내가 의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의사들이 정말 실력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는 데가 의대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냥 무당이 의사보다 더 병을 잘 낫게 한다면은 아마 내가 해도 의사하겠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옳으냐 마르냐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신학을 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더 분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 시작과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와서 세상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꿔 놓는 거예요. 교회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교회가 있으면서도 휩쓸리지 않고 교회의 참된 본질, 그리고 본질을 드러내는 표지를 늘 간직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이 모든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합당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1절과